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즉시 일어나서 설교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혹시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를 기억하지 베드로가 뭘 설교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맞듯이 20절이 넘습니다. 그렇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는 한 절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설교 내용은 아주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학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것, 그 어떤 기술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좀 복잡해 보여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보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그가 조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과격했을지 모르고 다혈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요만한 설교를 평생 못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어요. 와, 이 설교자가 꿈꾸는 설교 아닙니까? 원고 따윈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설교자면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그 설교자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설교자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 가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왜 결과에 집중했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결과에,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결과를 먼저 보시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 있는 그 내용,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들을 실제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입으로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입으로 뱉기 시작했죠.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는 다른 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예비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큰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저희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성경이 저는 좀 재밌거든요.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저희 술 안 먹었어요. 이거를 오해를 푼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요엘, 혹시 요엘서 읽어보셨습니까? 요엘서 읽어보면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그럼 주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라고 놓고 봤을 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의 날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주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날, 메시아와 함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심판과 종말이 함께 벌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요엘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벌어진 일은 선지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7,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예수전도단에서 한 곡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곡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이야, 기타 솔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타 솔로가 너무 멋있고 그 A 파트에 들어가는 기타 리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제가 찬양 인도를 그때 했기 때문에 야, 저거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뭐 가사에 대한 감동은 없었습니다. 와, 멋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일에서 첫 발표하는 날 직접 가서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7, 18절은 찬양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마지막 날에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지막 날들입니다. 복수예요.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이게 날이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로 번역하면 last stage예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기로 번역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기가 벌어진다. 어떤 시기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세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 이 마지막 단계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대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내 영, 여기서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요엘서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특이한 일이겠죠. 특별한 일이겠죠. 그럼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배경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을 주의 영이 임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손이 가장 대표적이죠. 주의 영이 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능력을 부여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반드시 어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을 거론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이 가장 대표적이죠. 성령의 생기가 들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군대가 되니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영이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구약 성경의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성령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사람의 성령을 받는데,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얘기했던 주의 날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요엘서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두 가지를 깨는데, 첫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깹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날,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날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인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대요, 성령이.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계층, 계급과 상관없이 부어준대요. 성령이 이제 정확한 번역으로는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쏟아붓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쏟아붓는데, 그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대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자녀들, 아비들, 늙은이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다음에 예언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 개입하셨던 것이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뜻해요. 그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뭐 이것을 붙여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래요? 표징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마지막 시기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표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세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요엘서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표징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 시기의 표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의 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에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앞서 나오는 마지막 날과 여기 20절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동일한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찍어보세요. 반반이에요.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죠. 다른 날이에요.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The day예요. The day. 그럼 여기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이 어떤 날인 거예요? 요엘서에서 예언한 주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잘 살펴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축복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지막 날들, 마지막 시기와 뒤에 20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은 다른 날인 거예요. 여기는 마지막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요엘서를 본인이 해석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지막 스테이지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스테이지와 종말이 임하는 주의 날 사이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21절의 표현이 앞으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 표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주님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주님은 요엘서가 썼던 주님은 뭐였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근데 베드로가 이 주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뭐다? 주님이다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이걸 알았으면 예수를 못 받지 않았죠. 베드로는 이걸 설명했어야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주님이 누구예요? 다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나의 주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한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존재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아주 친절하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당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서 그 사람은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후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명성을 좀 깨트려야 되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명성이 많고 적어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님으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능력자이고 선지자라는 걸 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유대교인들이 이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보잘것없는 마법사였다 라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두 가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보잘것없는 마법사였다.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 라는 두 가지 악의적인 소문을 유대교가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였어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을 23절,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께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일어난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이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것을 행했죠.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셨죠. 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시편에 이게 예언되었거든요.
다윗의 시편에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거든요 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베드로가 시편 16편 25절을 인용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30절과 31절에 해석했어요.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제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에 얘기하는 내가가 그냥 다윗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베드로가 지금 1인칭으로 쓰였던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무조건 죽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 16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왜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크게 다가왔냐면 다윗의 무덤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길 가면서 다윗의 무덤을 항상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윗 스스로에 대한 것일 수 있느냐라는 베드로의 해석인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중간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시키신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다. 시편 16편 25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베드로의 판단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은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다윗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무덤이 두세 번 정도 도굴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도 다윗의 무덤을 도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적어도 침입을 시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도 다윗의 무덤에 침입을 시도했대요.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을 도굴했을 때에 어떤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권력자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다윗의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정황들이 요세푸스의 글이라든지 다른 글들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무덤이 확실히 있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조상, 죽어있는 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봤을 때 시편 16편은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놀란 거 아닙니까? 이 성령 받은 것이 원인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분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다시 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건은 부활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를 여러분의 조상 예언자 다윗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를 34절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왼쪽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뒤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님께가 예수님이에요. 잘 보십시오. 당신의 조상, 우리가 인정하는 이 다윗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는 부활하신 분이시고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입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임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36절에 선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요약은 뭡니까?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일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예수께서 요엘서에서 얘기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윗이 얘기한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뭐만 등장했습니까? 예수만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당신들에게 벌어진 일이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구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원래 주제는 성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에 대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의 날에, 심판 그날에 당신들이 심판을 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보좌에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 맞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기, 예수를 닮아가기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가, 내가 오늘 성령과 함께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닮기를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주님이 예수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순간에 함께 성령을 구하며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따라가는 말로는 예수를 예수를 거절하는 삶입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 나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어 진짜 하나님께 변화된 삶, 하나님 하는 삶,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반복해서 듣는 그 예수가 나의 한 주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모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메시아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